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그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가운데 이 고난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렇죠?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또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 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지나오고 우리가 시험을 지나오면서 승진이나 또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이거 포기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한 가운데 시험을 치면 어떻습니까?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부한 것만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공부한 거 많이 나왔다, 작게 나왔다,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능을 치고 딱 나오니까 KBS 기자하고 KBS 카메라가 딱 오는 거야. 그러면서 수험생 대표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 어땠습니까? 다른 친구들 막 도망가는데 저는 그 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합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험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다 어려웠다고, 국어 빼고 다 어려웠다고 막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빼고 다 어려웠다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예 맞습니다. 이번 시험은 국어 빼고 다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치고 나온 결과적으로나 그 소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한데 그 가운데 잘 보니까 고난이었는데 연단이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시험을 대비하고 시험을 이겼던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속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숱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 고난을 두고 말씀하느냐? 견뎌 이겨 나가라.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시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대표적으로 시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을 하잖아요. 삭개오도 얘기하고요, 다윗도 얘기하고요, 골리앗도 얘기하고요, 요한도 얘기하는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받으며 나왔던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 또한 간음하여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것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겪는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시험 가운데 내가 받았던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을 얘기할 수 있는, 나도 그때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내가 견디어 이겨냈는데, 내가 견디어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에게 견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동력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능력도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가운데 몇십 년이 돼가고 그 아이들이 와서 엄마 이게 몰라, 아빠 이게 몰라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풀 수 있어. 내가 옛날에 그래도 공부를 좀 했네, 그래도 풀 수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이긴 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와 똑같은 그 단계를 올라오고 있구나, 믿음의 단계를 올라오고 있구나, 그것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식당을 갔는데요, 같이 간 목사님께서 이 시민중앙교회 목사님이라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목사님 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나가는데 그 문구를 봤는데 그 문구가 너무나 인상 깊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는 그 가운데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은데, 오늘 아침에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전화로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교회 전화 오면, 지금까지 제가 3번 받았거든요. 3번 받았는데 하나는 잘못된 전화고 하나는 여론조사 하는 전화였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 아침 일찍부터 울리길래 무슨 여론조사 하는 줄 알고 전화를 딱 받고 기계의 음이 들리면 끊으려고 뚝 대고 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대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배 드립니까? 라고. 그래서 예,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7시 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끊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저 문구를 보고 오실 수도 있고 저 예배 시간을 보고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쓰보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망이 드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오시니까 더 준비하고 더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그 신경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가운데, 이 한 시간에 오시는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은 제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오시는 가운데 그냥 웃고 그냥 농담만 하고 그냥 끝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가운데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그 남아있는 3일을 살아가는데 말씀 하나도 없는 빈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디 가야 된다고, 지금 11월 달에 어디 가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노예를 해보니까. 근데 못 가겠어요. 갔다 오면 너무 힘들고, 육신이 힘든 게 아니라 갔다 오면 우리 성도님들의 다시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의 패턴을 다시 한번 읽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담임 목사의 그 자리구나. 어디 가자면 부교육자 때는 신나가지고 갔거든요. 응? 제 사모도 있죠. 옷 챙기면서 신나가지고, 쏘고 챙기고, 놀 거 챙기고, 볼 거 챙겨가지고, 목베기까지 해가서 가면, 맨날 가면 신났다라고 할 정도로 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예배는 잘 드리고, 새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걱정들이 되면서 와서 그 자리가 차고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좀 빠져 있으면 나 때문에 그렇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도 집사여서, 권사여서, 안수 집사여서, 장로로서의 그 위치의 생각들이 다. 오늘 날씨가 추운 가운데 그 친교실의 그 지붕을 오늘 남전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지 못해서, 또한 우리 변동수 부장과 우리 회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세월을 너무나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옥상에 올라가 봤거든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인터넷 선이 가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루가 되어 있나 하니까, 그 장로님 전해보니까 오래됐대요. 오래됐는데 그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 방송실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이 라인이 끊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나,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나누면서 이렇게 됐나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사갔더라고요. 햇빛에 사가가지고 그 전기선이 가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오래됐구나. 그러면서 새삼 이 교회의 역사나 또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등불을 켜지 않고 십자가를 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 그러면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막 도와드리지 못하고 했던 가운데 있지만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때문에 십자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이 교회가 계속 명명되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세월은 사가서, 그 선은 사가서 사라지고, 또한 그것이 흔적 없이 깨지는 가운데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주님의 뜻대로 아멘하고 가고 있느냐,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세면 사라지고 삭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그 자리를 더욱더 그 은혜를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옥자 권사님 그 휴지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이거를 쓰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찍어서 써서 교회에서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다 이런 디자인 하시고 또한 이렇게 컨펌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실물이 나왔어요.
실물이 나와서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이거 교회에서 이제 비용을 청구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본인 섬기 계시다. 그래서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섬기는 데에 부끄럼 없고 섬기는 데에 적극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 교회에 일이 있으면 섬겨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등불을 끄지 않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또한 이 장소에서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든지 주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섬김으로 나갔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숱한 고난과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야 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연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즉 말하자면 그 고난이 연단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옥자자고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입니다. 오히려 아멘. 목사님들과 차를 타고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목사님들 중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가는데 여기 고가다로 있지. 이거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요거 내가 지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느 건물 지나가면서 요 아파트 있지 이거. 내가 이거 시멘트 100포 이거 나르면서 이거 내가 지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건축하신 우리 이상엽 집사님도 있으시니까 그 건물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내 손이 타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당을 쓸고 낙엽을 줍고 예초를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손에 타는 거예요. 내 손에 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워. 그러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지만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수레바퀴 가운데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흔적을 기억하는 것 좋지만 그 구원파들이 그것을 보고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통하여서 그때부터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시 네 생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기억해라는 것은 날짜,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라. 그 예수의 흔적을 봄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라. 그는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 고민을 얘기하고 그 고민을 새기는 가운데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러니 그 공감대가 형성됨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도 나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참여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잘 살아내어야 되는 그 일들을 회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학습과 세례와 입교 공부를 합니다. 입교는 저희 딸이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 책자를 주고 시키고 있고요. 또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와요. 세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함을 통하여서 세례 받는 그 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타에 올려놨던 그 영상을 보면 그 영혼들이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순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같이 소리를 들으며 박수를 치며 한호를 치는 것은 그 동질감, 공감대가 형성이 딱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러니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4절에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들을 하는, 교회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듬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식사할 때 그 살균기와 또한 여자 화장실의 앞에 가림막을 하는 것이 어떤 이유냐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여기에 가족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잠깐 보이거나 아니면 밥 먹는데 서로 섞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쳐서 민망해하거나 밥을 먹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어색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앞에 마당을 쓸고 낙엽을 쓸고 그 예초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괜찮아요. 꽃을 빼면 머리 뽑으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70명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가 이렇게 우리 모닥불을 이렇게 만들 예정인데,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놓여서 우리 여성분들께 그 커피 마시는데 그 불멍도 하고 그 모닥불 사이에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들을 준비하려고. 왜 그런 것을 준비하냐면,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어색하지만 껴서 얘기하고 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은혜가 자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쓸고 닦고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반대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섬길 때 입을 깍 깨물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다. 너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도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 우리가 입을 깍 깨물고 나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유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몸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예배를 쉴 수 있어요. 당연히 쉬죠. 그런데 그것을 입을 깍 깨물고 이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 일들을 견디고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간질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가 입이 거품을 메어 쓰러지는 간질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죠.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 있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제발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에 대나니 그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일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내리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갈수록 꼴통이 되어 가는데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됐는데 얘가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얘가 뭔 일을 하니까 숙제를 하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깜빡해서 안 했대.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토요일 주일날 실컷 놀았거든. 실컷 놀았는데 숙제를 갑자기 학교를 가려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숙제라. 숙제는 안 했지요. 아빠 눈치는 보이지요. 아빠한테 숙제 안 했다면 혼날 것 같지요. 하니까 불이 나게 막 했지. 학교 가야 될 시간 됐는데도 막 이거부터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선생님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아빠가 뒤에서 눈을 불그러면 이놈 시키 나면서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난리. 그건 뭡니까? 준비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지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는 가운데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쫄거나 그에 대해 두렵거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세상은요, 잘못하면요, 숨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복음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어렵고 어려울수록 예배당에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1대1하고 쇼 붙여야 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들어서 이 맞짱을 떠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닥다리에서 그 천사가 오르내리라는 것을 모습을 보면 가운데 그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며 한도뼈를 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숨어도 그것이다. 그러니 드러내고 그리고 더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하고의 쇼부보고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싸워 나가는 것이 복음의 힘. 왜? 가면 갈수록 숨으면 숨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점점 그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무릎, 그 기도의 무릎이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40년 넘게 그 십자가의 불을 꺼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의 무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그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교회를 먼저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데 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어려움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말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고요. 내 창고를 먼저 채워야 되고요. 내 곳간을 먼저 채워가 그것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세요. 니꺼 일단 알고 교회 일들을 먼저 해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주의를 먼저 하는 가운데 뒤돌아보는데 내 곳간이 비어 있어야 돼요. 내 곳간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는 가운데 내 곳간이 채워져 있고 내 가정이 채워져 있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데에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고난 받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지. 잊지 않고 있지 하면서 그 선을 행하며 창조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위탁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에 섬겨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마음이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작년만 생각하면 우리 온풍기 없을 때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이제 온풍기가 생기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잖아요. 더 푸근하게, 더 안락하게,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들을 교회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그 기도의 무릎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 카메라를 이렇게 헌물하신 분도 있고요. 또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음성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마이크 헌물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 찾고 이렇게 유튜브 막 찾아서 그것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그 헌물한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전화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편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시민중앙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워 나가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으신 그 축복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한 3일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지만 복된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난 받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일러주시고, 고난 받는 자들아 기억하여 주셨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소. 기도 제목이 주님과 독도